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귀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교회에 같이 함께 일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제 마음을 아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은 또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들을 같이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정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커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은 일꾼이 될 마음, 주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위선이고 진지하지 못한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 그 시각을 가지고 정말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주님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서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심정, 이런 주님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마치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듯이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심정, 동일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살, 30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가사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의 6장에 오기 전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정말 예수님은 홀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나 보고 있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주님의 섬김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는 12 제자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영향을 세상에 끼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 이하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프로스포네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맞대어서 바로 눈앞에 두고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사용됐는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 앞으로 부르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과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렇게 사도라 칭하시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부탁, 리퀘스트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주의 일을 위임, 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마테이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배우다, 배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 배우는 자로서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도들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중생의 체험은 물론이고 주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고 부활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권능을 주심으로 저들은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 제자를 부를 때 이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약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알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레위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다 부족한 면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첫째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권적인 선택.
아까도 얘기했으면 12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자원해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쟤를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나왔다라고 했으며, 주님의 지상사역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상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상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하셨겠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이사야도 다른 모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로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펼쳐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를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그 후에도 2000년 내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도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선택도 예수님께서 깊게 오래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12절 13절 보시면은 이때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드디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고자 이제 저를 고소해야 되겠구나, 안식일을 범한다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바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이 12제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믿기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훈련받고 준비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중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른다고 하여도 주님을 섬기기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일을 우선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턴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게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배우는, 훈련받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어부였다면 어부 일을 내려놓고, 세리였다면 세리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때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잘못을 하면서도 그들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별로 주님에게 뭐 도와준 일도 없지만 때때로 주님 하는 일을 갖다가 동의도 못할 뻔하나 방해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3년 동안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훈련 과정, 준비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하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여러분은 배우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고라도 지고라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을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특별히 나오는 12 제자는 전무후무한 케이스지요. 아니,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12 제자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 혹은 좋은 책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만 영적 성장은 경건한 삶을 보면서, 본을 보면서 직접 가까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사랑과 인내가 넘치고 순결하고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건한 삶만큼 우리에게 좋은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을 옆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훈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분이 많은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스승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완전한 본을 보이시면서 완전한 스승이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 대부분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스만 있으면 누가 더 낫느냐,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내가 더 높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가지고 때때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때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족하여서 연약함이 그들에게 보였었고 겸손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하는데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주님과 한 약속도 어겼습니다. 아니, 스스로 약속해놓고도 베드로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쯤에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3년 동안 진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생각이나 행동에 한 점도 흠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한 번도 기질이나 성질을 내보신 분이 없는 분, 악에 대해서만 성전이 장사꾼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신 것 외에는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임에게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은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결국 죽으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한정으로 사랑을 부으셨던 그 주님은 자신을 닮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소명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선택하셨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주회를 준비하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도 언급했듯이 세상에게 보냄을 받은,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사도라 칭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보내도록, 세상에 가서 주회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이고 미니다답게 살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냥 제자들을 그냥 그래 니들 가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대 사명을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능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사 무리들과 함께 하신 큰 사역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셨는데, 그대로 정말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12사도들은 물론 가룟 유다를 대체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아니 바울도 포함해서 그들은 이런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도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하였듯이 그들은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병들도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12사도들, 그 당시의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6절에 12제자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 이름이 나타납니다. 시몬도 두 사람이고 야고보도 두 사람이고 유다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중에 하나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 그 다른 시몬은 셀롯,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시켜줬고, 그리고 야고보도 둘 중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고, 유다도 둘이 있는데 하나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부르신 12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은 참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도 12에 포함됐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고 나서 자살했지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고 완전해서 부르심 받은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여서 나타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거짓말 2번씩이나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드온도, 삼손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큰 범죄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엘리야도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한 엘리야였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부르니까 딴 곳으로 갔던 요나였습니다. 정말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인물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일꾼이냐 이겁니다. 어떤 제자냐 이겁니다. 우리를 다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셔서 부르고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 자격 있고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불렀겠습니까? 다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자격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불러주실 때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고 내가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소명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자들이, 쓰임 받을 때에 진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무슨 쓰임이 있겠습니까? 정말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린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후에 자기 친구들에게 부모를 소개할 때 영어로 하면 they are our supporter. 그냥 저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물주였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비 대주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그저 복 달라 그러면 복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 물주야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당한 심령들,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심령들,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동역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날,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날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참된 좋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